마태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산에가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팔복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사이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소금은 바로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하는 말,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하는 그 말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는 그 은혜롭게 화목하게 하는 그 말의 내용은 바로 주님께서 전해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은혜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권면해 주는 것이 화목하게 고르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빛이 달 때는 그 빛은 마태복음 5장 16절을 통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달 때 그 빛은 바로 착한 행실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 19장 8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즉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 택한 목적은 과실을 맺고 항상 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즉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삶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의 열매가 계속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목적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항상 풍성히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는 뜻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의 본분, 성도들이 어떠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요, 13절로부터 16까지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은 어떠한 성도들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뒤에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언급한 말이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6절 사이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성도들은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시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연결되는 말씀이 바로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율법은 바로 신명기 4장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본다면 호세아 6장 7절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하나님과 택한 자 사이에, 하나님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언급하시면서 5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느니라.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친다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그와 같이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하시면서 5장 20절에 너희의 의, 즉 아비와 전토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뭐랍니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의가 뭔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의는 두 종류로 등장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이 있어요. 즉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아담의 원죄에 갇혀 있는 죄인입니다. 근데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과 25절 사이에 등장하는 몽학 선생, 즉 원죄의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없어지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아담 하와가 범죄하여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둬서 4,000년 뒤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약시대는 오시는 메시아, 신약시대에서는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 이 죄를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바로 의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의인은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의인이라 해놓고 또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지금 뭐입니까? 제자들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라는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누구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을 통하여 받은 말씀이 적용된 제자들이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의 의가 모세를 통하여 받은 그 의를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는 절대 않고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는 뭡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준 율법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준 완전케 된 율법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올라가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요. 근데 올라가셨을 때에 구름 사이로 나타난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하나는 모세요,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하얗게 변형되고 우리 예수님도 하얗게 변형되어 엄청난 광채가 나고 있었어요. 하얗게 변형되어 있어. 그러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황홀하고 좋았는지 저 세상 내려가면은 핍박받고 힘드니까 주여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엄청난 좋은 환경이, 좋은 풍경이, 좋은 모습들이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세 제자들은 목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제는 너희들은 누구 말을 들으라? 저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베드로, 야고보도 물론 그 중에 사람들이었을지 모르지만은 모세를 통하여 준 시내산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지켜왔던 그들에게 주님이 또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러 온 것이 완전케 하러 왔다 하시니까 과도기잖아요. 그죠? 말씀이 넘어가는 과도기 중에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 유일신을 섬겼던 유대인들은 예수가 2단이다 3단이다. 주일날 일하니까 죽여야 된다. 그렇죠? 신명기 13장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큰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자 할 때는 너희는 그를 과감하게 죽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던 그들에게 갑자기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면서 천국 말씀을 선포하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상하게 들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때 딱 나타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제는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 들으라 이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 시대에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천국에 가는 말씀을 다방면에 주었어요. 그랬던 하나님께서 4,000년 뒤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분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은 천국에 가는 말씀인데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생의 말씀이 구약시대에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모세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에서 말씀을 주었고 신약에서 들었으면서 마지막에 아들 예수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고 더 이상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생의 말씀은 없다 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산이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가 뒤돌아본다면 그 모세는 뭡니까?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왔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나 주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똑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구약 때는 여러 부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천국 가는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2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예수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고 그거로 끝났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다 했던 건 뭐예요? 구전으로 조상들로부터 계속 듣고 왔지요. 그 다음에 눈으로 봤다는 얘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40년 동안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고 멸망당한 사건들, 또 신명기 28장 이후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다 전부 경험을 했다. 만진 바가 되었다. 만졌다는 것도 경험했다. 눈으로 봤다는 얘기는 실제 그 말씀들이 주변에서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실제로 봤다 이겁니다. 누구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신 분이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라는 얘기지요. 자,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함께 있다가 나타난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 뭐랬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지요. 그러면서 1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지은 것 중에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있었는데 이 성부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는데 지은 것 중에 이 말씀이 아니고서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1장 14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있다 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 7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7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물과 피로 임했다 이거죠. 물은 뭐예요?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이죠. 피는 뭐예요? 육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시러도 오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있다고 오셨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즉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에 말씀하셨다. 그 얘기는 바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말씀으로도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얘기할 때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절대 분리하면 안 됩니다. 너희 속에 인자의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내 속에 영생이. 요한복음 6장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앞에 구절 한번 봅시다.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은 반대되는 개념이죠. 야, 네가 인자의 살, 인자는 누굽니까? 한문으로 쓰면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아, 우리는 인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인자로 부르지 않죠. 신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해서 인자지 다른 건 아닙니다. 인자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내 속에 영생이 없다는 것은 인자의 피는 뭐예요? 십자가 예수지요? 인자의 살이 뭐예요? 떡이죠? 인자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지 않으면 너 영생이 없다는 얘기는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고 살만 먹어도 문제가 되고 살을 먹지 않고 피만 먹어도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0은 0, 0 곱하기 1은 0, 0 곱하기 0은 두 개 다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를 성령에 의해서 고백해서 죄 사함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줘서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럼 물이 말씀이죠. 성령은 뭐예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건 맞지요? 성령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의인이 된다 이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그 의인. 아담의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를 모두 씻김을 받는 사건. 이것이 의인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란 얘기예요. 물은 뭐냐? 말씀.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죄사함 받아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나 요한일서 5장 6절 7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피로 임했다. 물과 피로 임했다는 얘기나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지 않으면 내 속에 영생이 없다는 말씀은 정확히 일치한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피로 거듭났죠? 성령으로 거듭났죠?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럼 이제부터 뭐만 하면 됩니까? 주님의 살만 먹으면 돼. 인자의 살만 먹고 물로만 거듭나면 된다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한다는 얘기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 맞아요? 진리로 순종하여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찌들어 때가 있다는 얘기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때를 베끼는 것은 오로지 진리의 말씀에는 없다.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희의 찌든 때 너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사랑하라. 피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 천국 가는 방법 맞지요? 너희가 천국 가려면 진리 즉 육신의 때를 다 벗겨내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성령으로 이미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으로 거듭을 나는 것인데 그 언약의 말씀으로 거듭이 나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있는 자들은 절대 아담도 죄가 없을 때에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라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주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으로 고백하게 해서 죄사함을 주고 언약을 맺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도 죄사함을 받았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듯이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서는 내 속에 영생이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게 되면 물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진리에 순종하고 그 진리의 말씀 즉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까? 말씀으로 거듭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넘어졌다. 어떤 때는 다시 일어나 전진했다가 또 이 말씀으로는 이제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다른 말씀으로 넘어질 때 그 다른 말씀으로 또 훈련하면 그 다른 말씀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지금 신앙은 전쟁이라는 말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게 되면 아까 너희의 의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 그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간다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완전케 하는 작업이 마태복음 5장 21절로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기록을 쭉 해놓은 거예요. 신명기 4장 8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규례와 법도. 이 규례와 법도는 우리의 행동, 삶으로 나타난 것이고 규례는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1절로부터 7장 12절 사이에 법도와 규례를 우리 주님께서 완전케 했다. 그 법도는 바로 십계명과 율례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10계명 중에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6계명과 7계명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를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했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는 악은 악으로 너희가 갚으라 너희가 들었거늘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꾸짖는 자에게 손을 넉넉히 주라. 이렇게 해서 율례도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했지요.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마태복음 6장 33절 사이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은 좀과 동록이 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 다 없어지지만 6장 20절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각각 개인을 위하여. 자 마태복음 6장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겁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6장 33까지 우리 주님께서 규례를 완전히 했죠.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하나님께 드릴 것만 드리고 이 땅에 다 쌓아놔도 돼. 내가 먹고 다 해도 돼. 주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 다 드리되 가능하면 하늘에 많이 쌓으라. 많이 쌓는 기준은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로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완전히 된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7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며 너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뭐를 얻어먹으려면 먼저 대접을 하고 내가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고자 하면 승진하는 그 대가를 네가 먼저 하라 이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상사에게 인정받으라 이겁니다. 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네가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 하나님을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면 너는 어디 가겠다고요? 하늘에 보내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천국에 갈 수가 간단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로 너가 먼저 대접을 하라는 말 이제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아까 이제 본문 7장 13, 14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는 일은 생명에 이르름으로 찾는 이가 넓은 길로 가는 멸망에 이르름으로 찾는 이가 많다. 이렇게 주님이 아비와 전토와 자식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불행하게도 너희 중에서도 아니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 중에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왜? 찾는 이가 적다.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그 이유가 바로 7장 15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좁은 길로 가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바로 뒤에 있어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문제는 뭐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 주님이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 오늘날로 말씀을 드린다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목사들이죠.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고 정말로 생명에 이르는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이렇게 7장 16, 17, 18, 19절, 20절까지 뭐라고 합니까? 결론,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즉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 말을 듣는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지 하나님은 달아보고 시험하고 계신데 불행하게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대다수는 다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미혹되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다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썩은 도갓줄을 잡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대표적으로 11조 안 해도 천국 간다. 맞아요? 천국 갑니까? 다 보여줄 수 있다고 내가. 그런 것들도. 11조 안 하면 자 11조는 왜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27장은요. 레위기 27장 34절까지는 이사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라. 계명이라. 그러면 레위기 27장에 보게 되면 11조가 언급이 되어 있다고. 11조가. 그러면 11조는 뭐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법 중이죠? 영생에 들어가는 법 중에 하나죠? 한번 볼까요? 레위기 27장. 레위기 27장 30절. 시작.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 이겁니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 34절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다 이거죠?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 속에 11조가 들어가 있죠?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를 지키라고요? 자, 이삭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 그 계명 속에 11조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그 계명 속에 11조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11조를 해야 되죠? 예를 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뭐랍니까? 11조 안 지켜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내는 게 좋아요? 안 내는 게 좋아요? 안 내는 게 좋죠? 그러면 양병우 목사도 안 내는 것이 훨씬 좋다. 근데 11조 내는 것이 생명에 들어가는 법이기 때문에 양병우는 된다. 왜? 나는 영생을 얻기 원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마귀는 거짓 선자는 안 내도 천국 간다. 자, 그러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시는 거 11조 하나 갖고 넓은 길로 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11조 안 해도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좁은 길로 가고 차는지가 적은 사람들은 뭐예요? 11조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고 있죠. 이게 좁은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험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십니다. 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가 입으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딱 끝냈어. 그러면 아담은 지금 이거 따먹으면 죽는 줄 알죠? 다른 생각 없다고. 선악을 딱 보는 순간 절대 안 먹어. 죽으니까. 그런데 3장 1절에 보니까 1장 2장에 보게 되면 마귀를 창조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뱀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맑아지고 선악을 아는데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동안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안 봤는데 그 말을 듣고 나부터 자꾸 보는 거예요. 설마 혹시 설마 맞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 의심이 생기게 하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라. 그럴 때 언젠가 이게 따먹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는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고 이 말씀에 그 사람들에게 뭐 했습니까? 오늘날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뭐로 붙였다고요? 마귀를 통하여 마귀의 말을 듣는지 내 말을 듣는 시험을 하고 그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도착하여 십계명을 반파하시고 율례를 반파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었지요. 그 언약을 맺고 마귀를 붙여봤다 이겁니다. 마귀를 붙여놓고 40년 교회생활 광야생활 뒤돌아보고 딱 조명해 보니까 대다수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대다수가 다 미혹된 거예요. 대다수가 다 멸망당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주님이 에덴 동산 사건서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사건 정확히 아실까 모실까? 정확히 아신다고. 예수님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합니까? 야, 에덴 동산과 출애굽은 내 언급은 안 했지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적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노략질 1인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아니까 그것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너는 그의 열매를 보고 안다. 양병호 목사가 거짓 목사인지 참 목사인지 그들의 성도를 보면 너는 구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되는데 거짓 목사의 거짓 선지의 말을 듣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별다름 없이 행동이 더럽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분은 열매 맺고 우리가 구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까? 에덴 동산도 전멸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정들만 20세 이상 60세 이하 장정들만 남자들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았느냐? 오늘날 교회 안에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해 고백하여 아무리 의인이 됐고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을 때 그 인자의 살을 먹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바로 그 뜻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말씀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요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아버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하여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옮겨서 아버지 말씀만 받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공급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기 온전케 되는 사람들은 좁은 길로 들어가고 있는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얘기는 바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가 한 예를 들었지만은 11조를 안 내도 천국 간다면 11조 안 내죠.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2장 18절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율법의 하며 교훈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알고, 즉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천국 간다.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거짓 선자의 말을 듣는 사람은 절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대다수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적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에 의하여 미혹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아버지의 뜻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데, 그 율법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 준 시내산 율법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이나 선지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 주님께서 주신 완전케 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케 된 율법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 완전케 된 율법을 잘 가르쳐야 할 선지자들, 목사들이 불행하게도 많은 부분에서 거짓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것을 받으면 썩은 동아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썩은 동아줄이 아닌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넓은 길로 가는 사람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의 기준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 38, 39절. 에덴 동산에서 전멸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됐다면 노아 때는 어떻게 됐냐 이겁니다. 노아 때. 마태복음 24장 37, 38, 39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는 얘기가 노아 때 겨우 8명이라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 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8명 뿐입니까? 아니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노아의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의 상황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노아의 겨우 8명 구원받았듯이 주님 재림할 때 겨우 8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혹된다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세상에 많이, 요한일서 4장 1절까지 가야 되겠네요.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합니다. 내용을 의미하시면서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뜻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어디 데리고 가겠다고요? 내가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간다면 사랑하는 자 맞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를 사랑해 준다. 맞아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맞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영을 믿지 말라. 그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으면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을 다 믿지 말라. 즉 이미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미 거짓 선지자가 목사의 역할을 하는 많은 거짓 목사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 많은 거짓 선지자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 아닌지를 너희는 반드시 분별하라 이겠대요. 이미 많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은 거의 100% 멸망의 큰 문으로 큰 길로 가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가는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에덴 동산에서 전멸했고 노아의 때 겨우 8명이 구원받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극소수가 받았고,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면 거다 가라지라는 얘기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사옵나이까 했더니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은 율법의 교훈을 받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뭐라고 했었겠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다 이겁니다. 그 거짓 선지의 말을 들으면, 야, 주일날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도 돼? 야, 주일날 오전만 잠깐 예배 드리고 오후 안 드려도 돼? 야, 11조 안 해도 돼? 헌금 생활 안 해도 돼? 등등등등 많이 있죠? 이것을 다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 말을 들으면 넓은 길로 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은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버지 말씀인지 아닌지를 체크한다 이겁니다. 그 아버지 말씀이 아닌 것을 자꾸 얘기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빨리 교회 옮겨야 돼. 다른 교회로 여러분 빨리 가셔야 돼. 왜냐하면 내용이 죽으니까. 근데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우리는 목숨을 바쳐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왜 충성해야 되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키는 것이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가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이겁니다. 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맞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물로 거듭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해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물로 거듭나라. 인자의 살을 먹어라.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힘 달라고 또 기도하시면 되고, 또 자꾸 들으면은 안 어렵네. 저도 11조 처음에 낼 때 무지 아깝더라고. 근데 지금은 아까운 것이 하나도, 왜?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안 하니까, 안 한다고 하려니까 힘든 것이지, 해버릇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